저희는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으로 거절 앞에 담대한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절 앞에 담대한 주님의 교회. 우리는 모두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 힘듦을 이제는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일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회적인 구조와 경제적인 구조도 이미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그저 끝나고 종식된다라고 해도 쉽사리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하고 있는 예상이죠.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시대를 이미 예감하고 있을 텐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과연 그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서 기독교는 어떠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의 기독교는 그다지 전망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가 위기다라는 얘기들은 이전부터 공공연히 나오던 이야기죠.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위기감은 단지 코로나라는 특수한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2000년 초반대부터 이미 시작되어 오기 시작했던 그런 불길한 예감들입니다.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총신대학교 총신신학대학원을 제가 졸업했었는데, 재학 중이었죠. 졸업이 아니라 재학 중이었었는데, 그 재학 중일 당시에 채플에 외부로부터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전하곤 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전도사들이 미래를 좀 걱정해 주시곤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걱정이었냐면은 이제 앞으로 목회하기 더욱 힘든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런 목회하기 힘든 날들을 이제 정면으로 맞아내야 하는 그런 전도사들을 위한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씀, 그리고 걱정 어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전도자, 성도들을 모으기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닫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 환경이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걱정에서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을 해줬던 것이죠. 그런 의미였습니다. 사실 오늘날에 이르러서 지금 작금에 있어서는요, 과거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이 거의 회자되고 있지 않죠.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점인데요.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시선들이나 아니면 향후 우리 교회의 전망들이 그리 밝지 않음을 이런 이 단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조금 특별한 은혜 속에서 선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시작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일했던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그 복음이 일하는 것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그런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일제강점기의 그 시기 속에서 민족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대를 걸쳐서 지역과 그리고 국가를 밝히는 어떤 구심점, 중심적 역할을 주로 담당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던 많은 구제, 복지, 봉사 이런 것들이 주역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 주역이 교회였다는 점들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이런 사실들이 더 이상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들은 교회 축소 현상을 겪게 될 거예요. 아니, 지금 이미 교회의 축소 현상은 겪고 있죠. 사실 2000년이 지나면서 교회의 축소 현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고,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그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는 것을 저희들이 참 피부로 와닿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라는 것, 그리고 또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꽤나 오랫동안 묵상해 오곤 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말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교회, 그리고 전도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먼저 지금 세상이 느끼기에 복음의 문턱을 가로막는 것, 그리고 이 시민들이 느낄 때 이 교회 문턱에서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선교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그 자체라는, 그 자신이 선교와 전도와 그리고 교회의 문턱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사실을 조금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되면서 좀 많이 애석하고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교회 내부에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것은 이제 낮은 자리 교회도 모두 포함해서 교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사실은 아직도 더 많은 다수의 수의 교회는요, 선량하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아주 다수는 선량하고 거룩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중에 하나는 자금의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부분 타락했고요. 그 자정작용이 많이 약화되어서 쉽사리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저희들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교회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내부적으로 자정작용이 없어서 부도덕한 범죄를 목사가 저질러도 그 목사에 대해서 충분한 제재를 가하거나 컨트롤하지 못한다라고 세상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인식들은 교회가 그동안 저질러온 잘못으로 인한 부분, 그런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인한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권력을 즐거워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땅과 건물에 집착한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가 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저 역시 그런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어떤 구도들이 기독교를 반사회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반국가적인 공동체다 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인식은 결국 복음을 거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뢰를 잃었어요. 과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은 더 이상 현대에 와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모두 대다수 공감하고 있고 대다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요. 그 코로나 시대를 저희 교회가 온몸으로 지금 그 급류 속에서 온몸으로 헤쳐나가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더욱더 반감을 가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온몸으로 느끼고 있죠. 이 역시
교회 내부의 책임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거쳐두고 뭐 뒤로 하고서라도 사실 기독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고, 이 사실 자체가, 이 사건 자체가 저희들이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는 사건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마음을 더욱더 급속히 닫아가고 있고요. 안 그래도 마음이 닫히고 있던 마음이 마치 내리막을 만난 것 같이 급격히 닫히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복음을 급격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대로 시대가 흘러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의 시대, 바뀐 체제, 바뀐 사고과정, 그리고 변화된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기독교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요? 저는 굉장히 많은 걱정과 우려로 미래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느껴져요. 사실상 복음에 대한 거절이 만연한 그런 세상, 그것은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미래가 될 거라고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뜩이나 현대인의 인식이 어떤가요? 현대인의 인식 체계, 그 의식 체계는요, 종교를 거부하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그 종교들 가운데서도요, 기독교는 제일 믿업지 못하고 그리고 매력이 없는 종교로 사회 속에서 비춰지고 있단 말입니다. 미래의 시대, 저희들이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지 희망차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미래 시대 속에서 앞으로의 세대는요, 복음의 거절이 필연적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저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거절하는 세상이 올 거예요. 더 이상 이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이 변화는 더욱더 빠르게 우리를 복음 거절의 시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미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어떤 형태로 그런 거절을 뒤집거나 그런 거절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거절을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거절을 우리들이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보다 우리 교회에게 더 시급한 문제를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거절을 당할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선 과제로 놓고 나머지 과제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당연히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갱신돼야 되고요, 각성해야 되고, 그렇게 더욱 교회다워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거룩성을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다움이, 진짜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증명하고 알려줘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작업들은요, 교회가 단순히 윤리적이 된다, 그리고 도덕성을 회복한다, 그 이상의 무엇을 증명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 저희들이 그런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라고 해도요,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닫힌 생각과 닫힌 마음으로 거절의 기류가 더욱더 세져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점점점 밀려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전의 교회와는 조금 달라라는 평가를 듣게 된다라고 해서 세상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까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다소 낭만적이고 유약한 생각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렇거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세상은요. 교회가 교회담을 보여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박수 칠 만한 공동체가 된다면요. 세상은 기꺼이 박수를 쳐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종교 자체를 거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위기 국면, 코로나가 위기 국면이잖아요. 이 위기 국면에서 교회가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증명해낸 것이 무엇이죠?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그것을 좋은 일로 받아들이고 축하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한번 떨어진 위기를 대처하고 위기 가운데서 빛을 발휘해주는 그런 교회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게 기대를 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갱신된다라고 해서 교회가 변화된다라고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 교회의 도덕성 혹은 윤리성이 회복되었다. 조금 더 깨끗한 그런 종교가 되었다. 이런 것만으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인정하는데 불충분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미 모든 종교에 있어서 회의적이에요. 다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있어서 회의적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현대인의 사상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상입니다. 사람들은요, 종교에 의지하는 것을 나약하다라고 여겨요. 특히나 위기 상황 속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종교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위기 상황 속에서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종교라고 생각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시민에 단결된 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진리를 찾기보다는요, 이제 과학에서 진리를 찾기를 원해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은 기독교, 즉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학에 있는 겁니다. 사회과학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위기가 오게 되면은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은 더 이상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 또 다른 사회학이나 과학이 될 것입니다. 그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에 의지하는 것은 나약한 일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가 좀 나약해질 때, 일시적으로 나약해졌을 때 잠시 잠깐 위안을 찾기 위해서 종교에 기이하거나 종교에 기대는 것 정도는 좋지만은 그것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야. 그거는 나약한 사람들의 나약한 행위야 라고 현대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종교는 정말로 단지 종교일 뿐이 될 거예요. 기독교는 그 중에서도 제일 점수가 낮은 종교가 될 것입니다. 저는 미래를 그렇게 예상해요. 더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구원의 유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기독교는요, 더더욱 매력이 없어요. 편협해 보이죠. 동성애? 편협한 공동체로 그냥 치부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누가 신경을 씁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 과연 누가 신경을 쓰나요, 이제? 사회의 기반이 되는 가정? 누가 이제 신경을 쓰나요? 진리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 있나요? 더 이상 진리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도 못합니다. 현대를 지배하는 진리의 기준은 이제 과학이 되었습니다. 과학은 진리의 기준이고요.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허구로 취급받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과학이 채워주지 못하는 인문학적인 어떤 특정 영역, 일부 영역, 그것도 일부 영역이에요. 일부 영역을 채워주면은 그만이지. 그 이상을 침범해서 진리를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은 진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이런 것들은요,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 종교가 선을 넘은 구시대적인 행동 양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인식이 움직여지고 있고요. 이 흐름을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어 보여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망을 해봐도요. 앞으로의 미래는 꽤나 확실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거절당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복음의 거절 시기를, 전면적인 거절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거절의 시기를 다소 앞당긴 것은 사실이지만은요, 사실 한국 사회 자체가, 아니 전 세계 자체가 복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거절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만은 꽤나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자체는요,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할 일이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이동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 속에서 복음의 거절이 이제 만연해질, 그리고 복음의 거절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일어날 이 시기 속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게, 낮은자리 교회에게 드릴 수 있는 위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절은 원래부터 선교나 전도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었어요. 원래부터.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그동안 꽤나 발전해 왔죠. 패배를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의 저희가 어떤 특정 시기 동안에는요,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를 움직인다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고요. 기독교는 한국 사회 속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거쳐왔단 말이에요. 그런 승리의 세월은요, 한국교회에게 한편으로 영광을 주었지만은요, 한편으로는 한국교회를 나약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는요, 이 다가올 시대를 맞이하면서 조금 더 강해져야 합니다. 조금 더 성숙해져야 돼요. 조금 더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세상 가운데서 굳건히 서서 세상의 파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보고 있을 만한 성숙한 신앙으로 옮겨가야 할 시기가 드디어 시시각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거절에 익숙해질 준비를 해야 돼요. 복음이 거절당하는 경험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거절에 동참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절이 곧 실패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거절이 실패가 아니냐면요, 우리 구주께서 가장 많이 당하신 것이 거절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서도 거절당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목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오늘의 본문을, 마태복음 본문을 하나하나 주의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접근하진 않겠지만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거절당하신 것은 꽤나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제2성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의 고향에서 거절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했고요. 예수님이 자신이 구주임을 밝히는, 자신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밝히는,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그 가르침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직접 전한 복음도 거절된다라면은 하물며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 교회의 복음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한 반응은 거절이에요. 원래 그래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이제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복음의 거절을 신기한 것으로 여기거나 낭망할 것으로 여기거나 실패할 것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제자도로 인식해야 합니다. 거절은 제자도예요. 거절을 당해야 합니다. 거절이 마땅한 일입니다. 복음은 원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듣는 것이 기적인 것이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에요. 우리도 본디 복음을 거절했던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그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구주는 어떠신가요? 자신들이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신 주님, 자신의 고향에서 거절을 당하신 주님. 여러분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이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강해져야 해요. 거절에 있어서 담대해져야 하고요. 거절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요, 이제 복음에 있어서 거절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거절 앞에서 담대한 교회. 거절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향후 미래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비전이 이제 막 저에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절은요, 사도들을 포함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겪어왔던 내용이에요. 이게 유달리 여러분들을 협박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유달리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강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상 처해왔던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제안했을 때 사람들은 어땠나요?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모세가 노예들의 해방을 바로에게 제안할 때 그 바로는 어땠나요? 당연히 그것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제안했을 때 그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거절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몰려가고 그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참 선지자들은 늘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인기가 없었습니다. 백성에게 선지자들은 인기가 없어요. 거절당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은 어땠나요? 그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거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면요,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들도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이상한 것이죠. 세상과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위화감이 없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위화감이 없는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다면요, 그건 그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그저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저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존경할 수 있고 칭찬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따른 삶을 산다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그 보혈임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주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위양하는 일이 바로 복음 위에 서 있는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순전히 화합되고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원래부터 거절당해 왔고 예수님은 원래부터 거절당해 왔고 믿음의 백성들은 원래부터 세상에게 거절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절의 제자도를 익히는 것은 교회가 그냥 성숙해지는 길인 것이지 유달리 무언가를 하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잘 믿고요. 예수님께 내 삶을 위임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은 우리는 그냥 거절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들은 담대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절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아이러니 속에서 커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아이러니가 있냐면은 거절 속에서 확장하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매우 작은 씨 하나처럼 보입니다. 겨자씨 하나처럼 보이지만은 그 겨자씨 하나가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거절당할 것만 같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것만 같지만은 그 거절당하는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피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절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에요. 거절을 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나무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곧 두려워지죠. 여러분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회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타인의 거절은요, 우리에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본능을 위협하는 일이라고요.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계속해서 거절당하죠. 여러분들이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죠. 그러면은 당연히 힘들죠.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들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합니다. 내가 타인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고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맞아요. 그걸 제가 알면서도 여러분들, 복음의 거절에 익숙해지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담대하게 증거하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위로는 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교회의 위로를 찾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은 우리 구주께서 먼저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갈 때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이에 있어. 이 일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당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주와 같은 길 위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회적 동물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있는 것으로 기뻐하면은 그만인 일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사회적인 본능을 위협하거나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사회적인 본능을 충만히 열어주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 관점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거절당해요. 그 순간
복음이 거절당하는 건 당연한데 그 순간 내가 어떤 공동체로서 얘기를 했냐고요. 내가 세상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세상으로서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세상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나는 두려워 떨게 될 거예요. 그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서 멀어지게 될 거예요. 복음을 순화시키게 될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권능이 약화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교회로서 내가 전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서 내가 전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요, 그 복음의 거절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들은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해 있구나. 내가 주님과 같은 길 위에 서 있구나. 내가 우리 구주와 같은 편이구나. 내 공동체가 여기에 있구나. 그 사실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거절은 뼈아픈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요. 그 거절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과 위로를 증명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진인 바울을 통하여서 그 사도의 삶이 우리 교회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를 지금 얘기할 뿐입니다. 구주와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 자리에서 발견되어질 때 우리가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거절당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놀라운 사역,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보장되어 있는 그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한 복음의 거절은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단 마귀를 결박하셨고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고 지금 이 순간도 시시각각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형상으로서 회복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요.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복음의 거절 속에서 더욱더 단단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게 할 것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차라리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목적이 거절을 당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근데 이게 다소 좀 무리한 적용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서 저는 어느 정도의 적실성을 가질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증명해낼 때,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게 그냥 원래 거절이 당연하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목표가 그냥 거절당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굉장한 거절을 함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걱정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하신 얘기냐면은 제자들을 예루살렘 동네로 전도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세요. 또 어떻습니까?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거절을 넘어서서 위협이 담겨있는 그 전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매우 적극적으로 거절당합니다. 예수님도 이걸 알고 계세요. 그래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에 이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복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증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절을 각오할 것인가 거절을 회피할 것인가. 마태복음 10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열매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절의 경험도 숱하게 많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절당했을 때의 대처 요령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당신들의 제자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거절을 당할 것임을, 이 복음은 원래부터 세상에 거절당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면서 바울의 모델을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 조금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이 물론 그 다는 아니지만은요, 주로 바울의 행정을 따라서, 그 행적을 따라서 로마 내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는지를 그려내고 있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사실 로마 전체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은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가 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니고 그가 많은 교회들을 세워 나갈 때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당연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부정할 사람은 없겠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어 갔다고요. 바울만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또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 보죠. 바울이 아니었다면은요,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의 도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 국가로 어떻게 향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주요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성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잘 알고 있지만은 또 잘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바울이 얼만큼 모질게 거절을 당했는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전도 여행이 얼마나 많은 거절을 함의하고 있었는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식으로 묘사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율법주의 이단적 사상을 지금 겨냥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나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증명하는지 보세요. 어디에서 증명하는지.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내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놔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자 사상을 자기가 논박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또한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되었다, 제자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일꾼이다, 이것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 근거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직한 종이라는 사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내가 몇 명을 전도했고, 내가 누구를 이 교회 가운데 충직한 일꾼으로 만들었고,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얼마를 헌금하였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어떤 건축물을 지었으며,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죠. 무엇으로 자신의 그리스도의 종됨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모진 거절을 당했는가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요. 내가 도시로부터 거절당했다. 내가 고관으로부터도 거절당했다. 내가 내 동족으로부터도 거절당했다. 내가 얼마나 모질게 거절을 당했냐면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내가 맞기도 맞고 죽을 뻔도 하고 내가 난파되어서 배가 파손되어서 일주일을 바닷속에서 생사를 오가는 그런 경험도 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저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바울의 이 모델을 우리 삶 속으로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요, 어린 교회예요. 저부터가 그냥 젖먹이 신앙입니다. 거절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에게는요, 솔직히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전 세상의 시선을 너무 잘 알아요. 저 자체가 과거 무신론자였지 않습니까? 사회가 이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차갑고 냉철한 시선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요.
심지어 그 시선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시선을 내가 알고 있고 공감하고 두렵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한편이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거 아닌가?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내가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닌가? 최근에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미성숙하고 어린 강도사가 조금 더 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각오해야 될 것이 향후 미래의 시대를 대비하면서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조금 더 성숙하기 위해서 대비해야 할 것이 거절을 담대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거절의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거절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한편이라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나와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가 나가야 할 그런 미래적인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최근에 계속 하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큰 성공만큼이나 바울의 전도는 실패투성이었습니다. 그가 성공한 것보다 2배, 3배, 4배, 5배, 10배, 100배? 성공한 것보다 바울에게는 거절과 실패의 경험이 훨씬 더 많았어요. 바울은 사실 환영보다 거절에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그런 모든 거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절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봐요.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거절 가운데서도 자신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구주께서 먼저 거절당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요, 거절당하신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먼저 거절을 당하신 분이거든요. 주님은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셨고요. 오늘 본문처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가롯 유다에게는 심지어 팔리셨고요.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있던 베드로에게서는 부인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거절투성이에요.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거절당하는 바울의 마음을 잘 알고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가 거절을 통해 겪어야 할 마음의 아픔들을 역시 헤아리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게 주어진 첫 번째 위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게는 이 첫 번째 위로보다 더 큰, 더 중요한 두 번째 위로가 또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께서 우리 죄인들의 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로부터 거절당하셨다라는 위로입니다.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절을 당하시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정말로 버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끊어지지 않고 환영받고 거절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나 우리 교회가 경험하게 되는 거절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신 거절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할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환영받게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늘아버지에게 완벽하게 거절당하시는 경험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은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인 것이죠. 교회는 그 위에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위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들고 겪으신 그 거절, 그 모멸감, 그 마음의 아픔들을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기에, 성부로부터 버림받는 그 길을 먼저 가셨기에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 세상의 거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우리의 시험을 아신다고요. 우리의 거절감을 아신다고요. 복음이 어떻게 절망될 때 우리의 마음도 같이 낙심하게 될지를 아신다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거절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시작하실 것이에요. 우리로서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우리들은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될 거예요. 주님은요, 거절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주님은 거절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다고요. 백성들은 그 왕을 거절했고요,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순간, 여러분들 그게 우리 인간들이 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 죄가 관용했던 그 순간, 죄가 넘쳐 흐르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십자가 자리는 구원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백성들이 그 죄가 쏟아 넘쳐지던 그 자리입니다.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메시아를 버림받은 메시아, 그들이 거절한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가장 절정의 거부를 받으실 때, 가장 극렬한 거부를 받으실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서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교회는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요, 거절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예요. 거절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인간들이 가장 악을 내비치는 그 순간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거절에 익숙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제 스스로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징징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시대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세상의 거절을 각오하며 걸어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리를 점점점 지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고 단련시키자고요. 예수님이 거절당하셨다면요, 우리의 복음도 거절당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건 감당해야 될 교회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 최근 많이 생각을 해나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전도에 관련한 제 생각들에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저희 교회가 조금 복음을 증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적지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들 주변에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도심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지만은
인근에 교회들이 많으니까 이 전도라는 것 자체가 소음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전단지 나눠주는 거나 별반 다른 일 없는 그냥 자신의 일상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전도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저 자신도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채 준비가 덜 되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최근에 드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결과적으로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공동체였나,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저를 좀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사실은요, 그랬어도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제 안에서 이런 관점이나 생각들이 어느 정도 용인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도들이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냐면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반감을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 이 종교를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기독교는 더욱 거부할 세대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그려질수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이었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런 태도들이 저를 좀 괴롭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제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복음 증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시대는 우리 교회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거절할 미래가 더욱더 확실해질수록 제 마음은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보장할 수 있는 것은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더욱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갈수록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전보다 언제나 더 난이도가 높은 일이 될 거예요. 어려운 일이 될 거란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강팍해진다라고 해서 이 세대가 점점 복음으로부터 마음의 문을 닫는다고 해서 교회마저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두려워하게 된다면은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녀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입을 다물어 버리게 된다라면 말이에요. 시대가 힘들어진다, 복음 전파에 대해서 세대가 미온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더 크게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들은 두려워지겠죠. 무서워지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입을 다문다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될 일도 하나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구주를 증거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말씀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요, 미래에 누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이 교회에게 돌아오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을 준비하는 세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들은 영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절을 당하면 당할수록요, 복음의 어리석은 가운데 더욱더 매이면 매일수록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너의 어리석음이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였다. 너의 그 무지함이, 너의 약함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나의 도구였다.
너에게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제 너에게 예비된 상을 네가 받아라.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만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바울의 모델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자랑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는지 아세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졌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를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자랑하지 말자고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주를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어리석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무지함과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거절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편이라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세상은 이 복음을 거절했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 복음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 구주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낮은 자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거절이 무엇일지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일이 그 기본값이 거절을 당하는 것이라는 건 사실 어떤 사람에게건 별로 좋은 조건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세상에서 거절당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버림당하시고 성부로부터도 버림당해 거절당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과 다른 편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선을 거기 두지 마세요. 우리는 구주 되신 주님과 같은 편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메인,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갑시다. 한 주간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만으로 살아나는 그 기적적인 삶이 우리 낮은 자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덮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절은 제자도입니다. 거절은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 것입니다. 거절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영혼을 준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그날을 우리가 준비합시다. 그리스도의 종됨을 거절 가운데서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